오늘은 오늘 이 역대기 있는 말씀 20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에 관한 믿음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사밧은 오늘 여기에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31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여호사밧은 35세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유다 왕인데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이 여호사밧은 개혁적인 왕입니다. 특히 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관들을 세워서 과연 이 재판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사사로이 인간의 정이 걸려서 할 것인지 이걸 잘 판단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공의롭게 재판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상당히 그 나라를 개혁적으로 이렇게 이끌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개혁적으로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이제 어떤 이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럼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러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연합군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한 겁니다. 그때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바로 여호사밧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이끄는 이 여호사밧의 이 리더십이 결국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여호사밧의 어떤 능력이냐? 여호사밧은 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애를 쓰더라도 우리에게도 어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없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고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형통한 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위기를 겪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쉽게 생각하면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사실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만 주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중요한 것 하나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거다. 우리가 이 잘 아는 말씀 중에요.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21절에 그런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뭐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실은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다 찬송을 하느냐? 그렇지 않죠. 누가 찬송합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다는 것은 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을 오늘 또 깨닫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마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찬송하지 못하게 해요.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참 이 마귀라는 건, 마귀는요, 참 사탄은 얼마나 이 교묘한지요. 우리가 은혜 생활을 좀 잘해보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꼭 이게 시험을 합니다. 그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을 자꾸 만든다고 주변에서. 그래서 마음속에, 특히 마음으로 역사하죠. 사탄이 마음속에 뭐 교만한 마음도 주기도 하고, 또 욕심, 탐스러운 마음도 또 집어넣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원망하는 마음도 주기도 하고, 불평하는 마음도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되는가? 자연히 입술이 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말들도 대부분 다 보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도 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참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어떻습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이 은혜롭게 돼 있어요. 누가 만약에 나를 건드려도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은혜로우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가요. 시비 걸지 않아요. 웬만하면요 그냥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한 것이 될 거예요. 별거 아닌 것도 사소한 문제도 그만 시비거리가 되고 결국은 서로 다툼을 일으키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범사에 감사가요, 참 중요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뭡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감사하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전도서를 보면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그랬죠. 그럼 또 반대로 공부한 날에는 생각해,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거는 할 수 있죠. 기쁘잖아요. 그런데 공부한 날이 닥쳤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는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상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니까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한번 되돌아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첫째는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이제 내가 뭘 되돌아봐야 되느냐? 내가 참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아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회개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게 돼요. 그렇죠? 또 되돌아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지금까지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고 살았던 지난날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럼 감사하게 돼요.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 받아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주일에 더 힘써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내가 주일을 더 잘해야지, 이런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자, 오늘 이게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유다를 통치했던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함께 어디 갑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됨으로써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자, 쳐들어오신 왔습니다. 이제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이제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왔습니다. 자, 그때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워만. 우리가요, 다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자, 두려울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뭐하고? 강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단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위기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이 생긴다, 걱정스럽고 염려한 일이 생긴다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어찌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와 함께 또 내 가족과 함께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럴 때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자, 20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고. 신뢰하라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 1967년도에 있었던 6.1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6.1 전쟁. 6.1 전쟁은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6일 동안 있었던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참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아주 대속죄 아주 중요한 절기 이런 때 아주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긴장을 늦추는 이런 틈을 타서 아랍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언론은 보통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니까 군사력으로 보나 그 다음에 인구 숫자로 보나 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력으로 보나 사실은 엄청난 석유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아랍연합군에 비해서는 이스라엘은 비교가 될 수 없이 약했습니다. 모든 것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장담을 하니까 군사 전문가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가진 무기가 뭔가 특히 이제 미국이 당시 강대국이니까 미국 군사 전문가들도 생각할 때 그 정보 당국이 그끼리 이렇게 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밝힌 최신의 무기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런데 이 보면요, 참 이스라엘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시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보면 원래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던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이 안에 쫓아내고 자기들이 살잖아요. 그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땅인데 뺏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땅이다. 그래서 지금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싸워요. 그런데요, 이 압도적인 이런 전력 차에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최신의 무기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세도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게 이제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이긴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써 뭐라고 할까요? 정신력으로 봐도 정신적인 무장에서 그들 압도하는. 지금대로 그렇잖아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은 사실 땅도 좁고 그다음 인구수도 적고 그러나 아랍 사람들 아랍 주변에 있는 나라들 보면 전부 다 땅도 넓지요. 인구도 많지요. 석유로 인해서 그냥 막대한 부를 축적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한테 이기지 못합니다. 압도적으로 이스라엘 제압 못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뭐냐?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를 신뢰하라. 저도 여러분들도 두려운 일 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붙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구속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뭡니까? 이스라엘 주민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평통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게 기도할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이 뭡니까? 이 야시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항해서 그냥 맞아 싸우라. 너희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이 손 놓고 있었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오는 적군들을 다 쳐서 진멸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국가적으로 봐도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보면 주변 강대국 둘러싸여 있잖아요. 북한 핵으로 막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현실적으로 보면요, 참 뭐가 우리나라가 참 열세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점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은요, 우리나라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요, 참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이고 신앙도 좀 시원찮고 또 좀 세속에 물든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잘하니 못하니 그래 해도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매일매일 꺼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 나라를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신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결론은 나와 있다는 결론. 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경기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경기를 할 때 결과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결과를 모르면 마음이 안 쫄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경기할 때. 예를 들어서 세계 올림픽 유명한 월드컵 경기가 있다. 그러면 두 경기가 있는데 누가 이길지 몰라요. 우리가 좀 전세가 열세입니다. 그런데 하나 보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합니다. 상대가 추격하면 그냥 가히 떡하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결과를 알면 어떻습니까? 처음 볼 때는 그게 몰라서 둥그렇지만 나중에 그 결과가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알고 보면은 편하게 봅니다.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뭡니까? 어찌 보면 결론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약속이라고 말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이거 이기게 해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이든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음 주일은 전도주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전도주일에 자 한 명씩 인도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 이거 뭐 데리고 와야 될 텐데. 전달하고 전달해서 하면 그만 그래 갈게 그래 갈게요. 뭐 이러면은 마음 좀 안심이 되는데 내가 못 갑니다 하는데 안 됩니다 하는데 이래가지고 가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뭐 기회 왔으면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 전도하면은 금방 전도지 받으면 사람들이 예 가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부담스럽다는 이게. 좀. 자,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누가 하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전도주의라고 해요. 전도주의에 꼭 나온다 안 나온다. 물론 우리는 원하는 건 전도주의에는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막 데리고 나와서 하면 참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설령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전도주의에 나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금방 이번에 안 믿는다고요. 다음에 언젠가는 그 우리가 뿌리는 전도는 결실하여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렇잖아요. 전도주의는 그러니까 전도주의는요 그냥 사람들을 막 동원했다가 그만 푹 뜨라고 그게 그러려고 전도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전도주의는 뭡니까? 전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이웃도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도 전도주의에 내가 전도해 보려고 건강히 했고 그 다음에 길에서 내가 전도했고 나는 할 때가 참 기도하면서 내가 다 했다 다 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을 것을 믿는 사람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 그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자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22절, 여기 봅시다.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응원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꺾은 의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회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암몬 자손이 패하죠. 어떻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내가 기쁘고 즐겁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도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부담스러워 되겠습니까?
부담스러우면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주의를 기쁘게 보내게 되길 바랍니다. 기쁘게. 어찌됐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 정하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와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하죠. 우리 이웃 교회 어느 교회 등록을 했대요. 그래 어찌 예수 믿게 됐나 그러니까 한성교회 교인 전도를 했는데 그래 전도를 받고 내가 어느 교회 갈까 하다가 뭐 이리 안 오고 거리 갔다 가네. 내가 그걸 들으니까요. 내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전도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전도의 목적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꼭 너무 우리 교회 우리 뭐 너무 이렇게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막 이왕이면은 막 우리 여기 나오면 더 좋겠지. 그렇지만 다른 데가 갈 수 없겠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된다는 거. 사실 우리가 근래 일어난 일 가운데 9.11 테러 사건 알잖아요. 미국에 쌍둥이 빌딩 막 무너지고 얼마나 수천 명이 막 죽지 않았어요? 미국이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참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그때 미국 교회마다 아주 이 뜨거운 그런 신앙적인 집회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전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뭐 찬송하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흥하는 이런 모습을 방송에서 중계하고 그랬대요. 그런데요, 미국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잖아요. 이겨냈단 말이에요. 슬픔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믿음으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